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를 찬양하며 주의 앞에 섰나이다.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님, 저희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말씀만이 이곳에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가려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지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먼저 말씀이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인도하십니다. 누구나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옵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저 높은 곳에 있는 천국이 우리에게 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놀랍게 그가 나는 아버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탕자입니다. 나는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했을 때 놀랍게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나는 탕자입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기 직전에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그 우편 강도는 예수님만 집중했습니다. 놀랍게 그 예수님만을 집중했을 때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합당하게 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는 사형수였습니다. 근데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하기에 사형당하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신 그분께서 똑같이 그날 말합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 시작됐을 때 그때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까지나 똑같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천국으로 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천국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복음의 시작은 회개예요. repent. 회개하면 restore. 회복됩니다. 여러분, 어떤 불행한 인생, 여러분 세상에 불행이라는 게 있어요. 잘 되려고 할 때 교통사고가 나서 잘 되는 일이 멈춰버려요. 공부 열심히 하는데 병나서 공부를 못하게 돼요. 여러분, 인생은 주님의 손 안에만 있습니다. 축복은 주님의 손에만 있습니다.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꾸로 우리가 이미 늦었다. 내 인생은 실패다. 그런 후회스럽고 좌절스러운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오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깨달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베드로와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머리로 깨닫는다고, 머리로 이 말씀들을 다 이미 알았다고 말해도 그것은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졌을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게 하시는 분은 주님 당신이십니다. 저는 오늘 주님이 회개의 복음을 다시 시작하게 된 첫날입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지 4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여정 속에서 오늘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됐어요. 복음의 시작은 repent,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는 자는 즉시 주님이 말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놀랍게 천국으로 내게 와야 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겐 놀랍게 율법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들려요. 이 차이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면은 그림자가 보이는 율법이지만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만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광채가 비춰집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회개하라.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부활절 연합예배가 될 때마다 떠오르는 말이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부활절 연합예배를 준비하면서 목회자들이 모여요. 근데 그날이었습니다. 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교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전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자기 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회개하라는 말씀이래요. 맞아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는요, 이 세상에서 회개처럼 기쁜 일은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회개처럼 듣기 싫은 소식이 없어요. 이쪽도 아멘 안 하고 저쪽도 아멘을 안 하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회개는 아픈 일이에요. 회개는 마음 가죽을 베는 거예요. 전쟁을 할 수 없을 만큼 아픈 일이에요. 놀라우게 그런 아픈 사람에겐 주님이 전쟁이 와도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즉시 이 음성이 들리게 하세요.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느냐. 아버지가 말합니다. 나는 탕자입니다. 놀랍게 아버지는 즉시 말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우리가 회개하는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은 즉시 계시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근데 놀랍게요, 이 복음의 시작은 광야에서 들려져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그런 데가 아니에요. 광야는 너무 덥고 가기 어려워요. 광야는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만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에 이끌려서 세례 요한이 서 있는 그곳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 이 광야로 와라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그 심령이 이끌림을 받아서 나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의 복음이 시작됐어요.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이란 뜻은 뭐예요? 굿 뉴스예요. 세상 뉴스치고 안 좋은 소식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불행한 인생 속에서도요, 회개하는 자에겐 주님은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탕자 앞에 나온 그 아버지를 버렸던 아들처럼 지금 우리가 나왔다면 사형당에 마땅한 우편 강도처럼 나는 내게 산 거에 대해서 합당합니다. 나는 사형당에서 마땅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에겐 주님은요, 우리 입술에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뭐라고요? 주여, 주여.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은 예배당에서 쓰는 전문 용어가 아니에요. 그는 이 유대교의 종교 용어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는 예배도 한 번도 안 드렸을지도 몰라요. 사형수고 그는 전과자였을 거예요. 근데 그는 가슴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나왔어요. 그게 미사력으로를 써서 예배당에서 쓰는 그런 용어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잘못했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억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 천국에 있으리라. 모든 죄인이 범죄함으로 아담이 잃어버렸던 동산, 거기가 파라다이스입니다. 놀랍게 이 우편 강도가 죽기 직전에 들은 말씀은 사람들이 한 번도 듣지 못한 단어, 그때 처음 나온 단어예요. 뭐예요? 파라다이스. 예수님이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 무슨 단어요? 헤븐이 아니라 파라다이스. 예. 세상 사람들도 가게를 열면은 파라다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놀랍지 않아요? 다 그거 보면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 단어가 파라다이스예요. 카지노에 가도 이름이 파라다이스가 그렇게 많아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갈구합니다. 뭐를요? 파라다이스를. 근데 누구에게 임해요? 손과 발에 못 박혀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사형수에게서 놀랍게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놀랍게 이것은 세례 요한이 처음 전한 복음과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삶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것은 회개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복음의 시작은 회개였는데요. 구약 성경 전체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어요. 뭐라고요? repent. 그 단어는 뭐냐면 return, 돌아오라예요. 여러분, 회개랑 단어는요, 그 의미는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return,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그 사형 당하는 직전에요, 평생 죄만 짓던, 남에게 상처를 준 그런 전과자가요, 그가 예수님께 return,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turn to God. 전심으로 이 시간에 주님만 바라본다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쳐다본 즉 살리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유일한 빛이었어요. 모든 죄인들이 죄가 깨달아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빛이었어요. 우리 속에 어두움이 물러가게 만들기는 하는
충분한 빛이었어요. 놀랍게 11 제자가 그때 그의 행동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거였어요. 11 제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고요, 다. 아니,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세례 받았잖아요. 3년 동안 기적을 경험했고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3년 동안 그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요. 그리고 남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런데 그날은 주님이 그들을 낮추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3년 동안 그 모든 시험을 함께했던 11 제자에게요, 주신 선물은 회개였어요. 낮추심이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남에게 가르쳐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버리다니. 탕자가 그날 알았어요. 내가 아버지를 버리다니. 그 탕자는 허랑방탕한 것을 즐기다가 깨닫게 됐어요. 뭐를요? 가장 큰 죄. 내가 아버지를 버렸다는 죄. 그가 살인, 간음, 거짓말, 도적질, 이것을 깨달은 것을 아파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아버지를 버렸구나. 놀랍게 이렇게 가장 큰 죄, 내가 아버지를 버린 죄. 11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버렸다니. 주님 11 제자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가장 낮아지게 만든 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버린 것, 자기가 이런 존재임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는 그 믿음 속에도 육신뿐입니다. 주님은 11 제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회개의 은혜를 주셨어요. 회개의 자리에 서게 만드셨어요.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십자가에 죽고 3일 동안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놀랍게 이 11 제자는 예수님을 버리고 살려는 본능 속에서 도망갔는데요, 이 11 제자가 낮아진 데보다 예수님은요 더 낮아진 곳으로 가셨어요. 어디요? 음부, 지옥. 11 제자는 생각했어요. 야, 내 마음이 지옥이다. 내가 예수를 버리다니. 베드로는 더 했을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더 낮추세요. 빛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가장 낮아졌어요.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저주했다가 나와요. 베드로의 입에서.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는 믿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입술에서는 살기 위해서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를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에 닭이 울 때 주님은 닭을 사용하셔서 그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했어요. 놀랍게 그가 알게 된 것은 네가 낮아진 것보다 나는 더 낮은 곳에 있었다.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려고 3일 동안 예수님은 지옥에 다녀오셨어요. 사흘 만에 지옥에 내려갔다 오셨어요. 그 이유는 승천하시기 위해서예요.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기 위해서. 놀랍게 아무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11 제자에게 주님은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게 인도하셨고, 그리고는 선물로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는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원수도 조롱하는 자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는 모두 다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죄인도 의인도 누구든지. 그런데 부활은 아니에요. 부활은 40일 동안 자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랐던 자들에게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는 누구든지 보이게 하시지만은 부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따른 자들에게만 부활을 보이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이 반쪽만 전해요. 부름 받으면 구원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의 교회는 부르심 받으면 반드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말했습니다. 부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느니라. 그러므로 좁은 길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는 넓은 길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넓은 길이 좋아요. 근데 회개하는 자에게만 좁은 길을요, 기뻐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에 이 가스펠 펠로우십과 함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 만든 길은요, 빠른 길이에요. 빠른 길.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빠른 길이라고 하는 복음은 거짓말이에요.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이 빠른 길은 없어요. 근데 오늘날은 찾아냈어요. 사형리, 소책자. 예수님이 왜 소책자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이세요. 천지를 지혜로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인간이 개발했어요. 사형리라는 것을. 네 가지 원리만 알면은, 그러니까 새신자반은 뭐 4주만 지나면 칭의도 얻고 다 얻을 수 있어요. 칭의도 얻고 세례도 받고 다 해요. 오늘날은요, 인간이 빠른 길을 개발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빠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3주, 4주, 5주만 되면은요,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 가운데,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철로역정의 존 버전이 깨달은 그 길은 빠른 길 없습니다. 단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무슨 길이에요? 곧은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주님이 외치는 건 뭐예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이죠.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느니라. 무슨 길을 어떻게 해요? 곧은 길을 주님은 준비합니다. 회개는 곧은 길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빠른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형교회로 가는 길은 소책자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걸 심리학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알아요. 소책자를 만들어서 마치 소책자의 공부가 마치면 된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다 미혹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존 버녀는 철로용처럼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의 길을 다 쓰게 만들었습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녀는 사형리로 만들지 못했어요. 회개하는 자는 회개의 길은요, 좁은 길, 곧은 길이지 빠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날의 복음은 설탕과 같아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소금이 필요한 것을 압니다. 소금만이 우리의 인생을 세상에서 썩지 않게 만듭니다. 오늘날 수많은 설교들을 들어보면 설탕이에요. 영적 당뇨병이에요. 세상에 저항할 면역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설탕 같은 복음을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복음은 소금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설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미롭고 감동을 주고 싶은 아이스크림과 같은 복음에서 진리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전하셔야 돼요. 지금 말한 것이 믿어진다면 누구든지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전파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회개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의로운 길이에요. 소돔이 망하기 전에 주님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의인이 10명이 있다면 나는 용서한다. 주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누구를요? 의인을 찾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사랑만 찾는 거예요. 사랑을 구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랑받으러 오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의 사랑은 한 컵의 물이지만 주님의 사랑은요,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인간이 기뻐하는 심리학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리,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사람들이 감동받고 좋아할 만한 설교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인들도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만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못 박히신 예수님만 가득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